예, 나만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참, 날씨가 있잖아, 그죠? 완전한 가을이라 하나. 아따, 요즘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우리 애국가에 사절에 나오나? 그처럼 좀 날씨가 좀 괜찮다, 그죠? 근데 좀, 갑자기 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썰렁합니다. 그죠? 쓸쓸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예. 남한미타올 연구에서 경남 왕생하면, 이런 봄, 가을, 겨울도 없습니다. 거기는 항상 있잖아요. 봄처럼 온화하고, 그 환경 자체가 진짜 살만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극락 아닙니까? 극락이 뭡니까? 지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지극히 즐거운 곳이 극락이거든요. 무유종고, 무유중고 단수제라. 아무런 고통은 없고, 단지잖아요.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거로 이름을 극락이라 하거든요. 우리 사바생에는 어떻습니까? 사고팔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있고, 예. 근본사고 생로병사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또 팔고, 생로병사 플러스 있잖아요.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거롭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번 생에 좀 끝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있잖아. 또 육도 요리하는데 생각하면 찌긋찌긋하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18은 강화에서도 그러고 몇 번 봤는데, 불생서방 장래필답도 이번 생에 나무아미타불 연부에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필탁도,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 떨어질 타자, 악도,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게 지옥하기 축생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 끝을 냅시다. 그래서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안심을 얻고, 어제도 그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광대사 정료법안 강객하는 그 책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교리에 밝으면 마음의 안심을 얻고, 마음의 안심을 얻으면 있잖아요, 노실연불을 하게 된다. 교리에 밝으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안심을 얻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하고, 이런 강의를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은 달라. 교리에 밝으면 그런 게 불교에 됐으면 알면 알수록 더 안심을 얻고, 안심을 얻으면 노실연불을 한다. 전수연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거 아이고 그 시간에 연불 한 자락 더 하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연불 듣는 거, 이런 강의 듣는 것도 연불하는 것, 연불에 있잖아. 연불보다 어떻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야, 그래서 오늘 좀 서서히 길다, 그죠? 1교시 순산 정토법문 요거 공부합니다. 그래.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 가지고 계시면, 87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자, 제18원의 성취문. 제18은 성취문 들어보셨지? 제18은 원문이 있고, 18은 성취문이 있는데, 무량수경 있잖아. 하권 첫머리에 바로 이 18은 성취문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그 명호 뭡니까?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듣고, 육자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서 기뻐하거나 혹은 한 생각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극락국토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난다면 즉시 극락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불태전이 뭡니까?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환희지보살, 초지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암살부터 경락왕생 하자마자 초지보살이야. 초지 환희지까지 올라간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요. 성도문 수행해가지고 환희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급이 걸린답니다. 어느 천년에, 그렇지, 그죠? 오직 오역지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공부하기 전에, 여태까지 대만에 있잖아요. 해정 큰 스님 있잖아요. 제18론 강화를 갖다가 여태까지 쭉 몇 개월 동안 쭉 해가 왔는데, 그 긴 있잖아요. 18론 강화를 갖다가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마무리하고 나면 한번 그러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경 사첩소 강력해가지고 요것도 내가 회장 큰 스님께서 관무량 수행 사첩소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했잖아요. 요약을 했더라고요. 강력해서 광경 사첩소 강력해가 이 책을 갖다 제가 10권을 갖다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있잖아요. 혜정 큰 스님께서 우리 그 정토종 있잖아요. 홍원연불의 카페에 혜정 법사님 정토 서기가 있더라고요. 정토 서기. 이것도 진짜 공부거리가 많이 제가 미리 한다 예습을 좀 해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8원 강화 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혜정 법사님 정토 서기 이것도 있잖아. 몇 개월 동안 공부할 그런 공부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은 건 모르겠다. 참네. 예, 혜정 큰 스님 만나 법문하고 또 이제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선이 만나 우리가 지금 연불 안심법을 해석해가지고 법연상인 있잖아요. 연불 법을 갖다가 또 이제 정종법사님께서 또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다가 또 정종법사님께서 법문하신 거 저번에 인광대사 법의 약강 있잖아. 그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번 주부터는 또 인광대사 정료 법안 강기라고 그걸 또 지금 공부를 하고 그게 지금 만나 우리 홍원 연불의 카페에 이런 그 공부할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뭐 마치 금맥을 갖다가 발견한 관부처럼 있잖아. 너무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있잖아 저번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있잖아 좀 더더욱 이해가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가도 되잖아 그죠? 우리는 뭐 가는 게 있잖아 뭐 꽁잡는 게 매라고 우리는 뭐 경락왕생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천천히 있잖아 가도 되잖아요. 또 한 번 했는가 또 한 뭐 2년 후에 또 다시 하면 우리가 뭐 지금 오늘 마무리 한다 하는 게 제18은 강화 이런 것도 뭐 한 2년에 3년 후에 하면 옛날에 했는가 그 기억도 안 납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거 지금 보면 이게 전생에 공부한 긴가 그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천천히 가도 되잖아 그죠? 아이고 그럼 맨날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연불필생 연불하면 극락간다 하는데 그거만 알면 되지 않나 뭐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있냐 중언부언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잖아요. 우리 민족의 명산 백두산 있잖아 한번 가보면 한 5년 전에 가는 거하고 지금 또 가는 거하고 또 누가 하고 가는 거하고 또 봄에 가는 거하고 여름에 가는 거하고 가을에 가는 거 영 달라요. 그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보살님,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 아이고, 참. 혹시 이제 앞으로는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제 강의하고 하면 그게 우리 홍원 연불의 카페에 이 유인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출력해가지고 적어가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죠? 자, 밑에서 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3.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소지를 나타낸다. 대경이 뭐냐면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죠. 제불 찬타는 이걸. 제불 찬타는 이건 뭐냐면 제17논입니다. 시방의 항아사, 겐지정왕이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여력에서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 공덕의 불가사임을 찬탄하셨느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그죠? 또 소경은 뭐냐 하면은, 불설 아미탕의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스님한 번역에 아미탕의 핵심 강의 오늘 이 경문이 나오더라고요. 무량수불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양 공덕묘. 그 공덕묘 명호 앞에 있잖아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양 공덕이었나? 육자 명호 있잖아. 남함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보통 보면은 구모라지 번역한 거는 불설 아미타경이라 했는데 현장 법사님께서 번역한 거는 칭찬 정토 불섭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거기 칭찬 정토 불섭수경을 갖다가 육자명을 갖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야.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한량없고 무변 끝도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의 명호. 그게 뭐냐? 육자명호 남아미타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신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어떻게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저 7페이지, 보살님 거 7페이지고, 위에서 있잖아. 8째 줄이네, 그죠? 8째 줄. 이 생인원안을 갖다가 나타낸다. 생인원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인원이 뭐냐 하면,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이 되는 원을 갖다 생인원이라고 한다.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이 되는 원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이란 말이야. 여기 나옵니다. 19원하고 20원에는 이런 얘기가 연불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생인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저도 생인원왕 이런 건 우리 뭐 불교 전문 용어가 아닌데 그래도 있잖아 우리가 정토법문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생인원왕 이거 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이제 아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인원왕 가면 또 지금은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좀 그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 생인원왕을 나타낸 약불생자의 생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 가장 중요한 게 왕생입니다. 우리가 뭐 이 수행 저수행도 중요하지만도 우리 극락왕생이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목숨과 같은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고 막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필탁도, 사막도에 떨어진다 하니까, 그보다도 더 있잖아. 지금 급한 일이, 연불보다 급한 일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약불생자의 극락왕생, 생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유섭취의 거교와 영급수행의 극기가 오직한데, 여기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그런 게 아미타 부처님 되기 전에 법장보살로서 했잖아요. 사유섭취의 거교와 그 법장보살께서 영급 동안 수행한 그 극기가 오직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잖아요. 48등을 세우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우리 중생들은 극락왕생을 위해서 이 생자 있잖아. 왕생을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목적은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자비스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48원 가운데 나머지 원에서는 이 말이 없고, 이 생인원 있잖아요. 생자가 왕생이 된 얘기는 없어요. 오직 이 한 원에만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생인원이라고 부르고, 또는 본원왕이라고. 본원 있잖아. 본원 중에서 왕이단 말이에요. 48대원 중에서 남바원이고 왕 중에 왕이 뭐냐? 본원왕이 왕 오거나 왕본원이라고 하잖아요. 48대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연불왕생원이다. 연불에서 극락가라. 그 소리 하기 위해서 했잖아. 다른 거 47원을 갖다 만들었다. 그거는 헌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헌구원.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고 싶은, 흔쾌히 구하고 싶은 원을 갖다 헌구원 가고 47원은 헌구원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 48원 중에서 18원이 있잖아. 본원왕, 왕본원이라고 한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르나에 수행하시고, 바르나고 48대원을 바라고 있잖아. 수행은 있잖아. 육바라미를 수행하시고, 부처가 되어서 극락세계를 건설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시방중생들의 극락왕생을 위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조제연급 동안, 조급, 제급, 연급 동안 수행하는 거, 목적이 뭐냐?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이 돼,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한 게 아니라면 발언과 수행이 없을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 또한 없을 것입니다. 왕생의, 생자의 중요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으며,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안 꼽는 찐빵하고 같이 극락왕생한다. 중생들이 극락왕생 없으면, 불교 희망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사유섭취의 거교 바로 무량수경에서 설했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스스로 그 머리를 깎아서 그 생고생을 하려고 아이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미타 부처님이 자발적으로 시방 중생을 위해서 48대원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 48대원을 세우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유하셨을까요? 경전에서 설하기를 5급 동안 불국토를 갖다 장엄할 청정한 행을 사유하여 섭취하였느니라.
구족 5급 사유 섭취 장엄 불국 청정 지행이다. 그죠? 5급 동안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행을 사유해서 그래서 섭취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참 48등을 쉬었는데 5급이 걸렸단다. 그것도 그리고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법장 비관하는 큰 하나 법명을 받고 나서 세자재영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처님 저도 하나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는 있잖아. 이 시방에 있는 불국토를 다 보여달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그건 뭐 하늘 그거 뭐 얼마나 넓은데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210억보다도 더 많겠지. 210억이라는 불국토를 갖다가 두 분이서 손잡고 있잖아요. 손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10억 불국토를 다 찾아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거는 다 버렸단 값니까. 그럴 하면 제가 볼 때 210억 불국토를 찾아가려고 하면 5급 걸릴 것 같아. 48등을 쉬는데 5급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5급의 시간을 사유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5급을 거쳐서 사유하여 섭취한 이 48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방중생을 극락왕생시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청정하고 장엄해도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 왕생시킬 수 없으면 48대원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48대원 아무리 세워와져 있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 맞습니다. 그죠? 연급 수행의 극기, 연급 동안 있잖아요. 조제 연급 동안 수행을 했다. 갑니까?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무량수경에서 대경에서 설하기를 불가사의한 조제 연급 동안 보살의 한량없는 득행, 이게 육바람일 수행을 갖다가 쌓아 심었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조제 연급이란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누적하고 수행하고 완성한 보살의 한량없는 득행,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득행은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겠노? 바로 약불생자의 생자, 왕생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극락 왕생이 있어. 아까 5급 동안 사회한 것도 우리 중생들 극락 왕생이고, 조제 연급 동안 수행한 것도 있잖아. 중생의 극락 왕생이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있잖아. 왕 이름이 무쟁왕이랍니다. 무쟁. 없을 무자자 다툴 쟁자에다가 있잖아. 왕. 무쟁왕인데, 그분이 머리 깎았을 때 수준이 우리 보살 52계의 중에서 어느 단계인가? 제8 있잖아.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부동지에서 있잖아요. 뭡니까? 묘가까지, 부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직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생들이, 일반 중생들이 초지, 환희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가. 그 다음에 환희지에서 있잖아요. 8부동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가. 그 다음에 부동지에서, 제8 부동지에서 묘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가. 그러니까 3대 아성지가 걸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지에서 묘가까지 붙여대는데 조제 연급이란 그 긴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우리는 어느 천년에 그거 하겠노, 그래. 아이고, 참. 이 세상에서 붙여가 된다는 게, 가당치도 않지, 그제? 그래서,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원 세우고 조제 연급 동안 수행한 거,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극락 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즉, 반드시 시방 중생이 모조리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든 아미타 부처님의 연급의 수행이든 모두 시방 중생을 극락 왕생케 하는 하나의 왕생 생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18론 내지 48론 전체가 시방 중생의 극락 왕생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의 의와 뜻과 있잖아 가치를 잃은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생인원입니다. 48원 중에서 제18원에만 약불생자 불시정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18원을 생인원 즉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의 원이라고 높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다. 지금은 약불생자 불치 정각이 없어. 그래서 이거 극락 왕생이 돼서는 안다. 18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중생이든 그 사람이 뭐 번뇌가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원에 수순하기만 하면 제18원 연불왕생을 수순하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달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누구든지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극락왕생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업성 극락왕생이 바로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현생 볼 때 현세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18원은 48원 중에서도 본원왕이라 왕본원이라고 높여 불립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이거 없으면 제18원 연불왕생은 없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또 뭐 우리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팔만 대장님 중에서 있잖아. 희망을 주는 그 경문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거는 그렇지만도 이건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게. 자, 혹자는 그려놨습니다. 섭생삼원은 우리 중생들을 섭수하는 삼원은 세 가지 원이 있어요. 그둘 섭자에다가 있잖아. 이거 날생자가 중생생자입니다. 중생을 거두는 세 가지 원이 있어요. 오직 18원만을 갖다 생인원으로 삼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원은 있잖아. 법장비구 48대원 중에서 다른 원은 하더라도 제19원이라든가 제20원은 18원과 같이 모두 하나 욕생아국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거둬주시는 삼원이라고 불립니다. 제19원에서는 내용의 이익이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 제19원에는 보리심을 바르고 온갖 수행을 다 닦고 있잖아. 극락왕생을 발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25번 보살 들었나 데려온다는 내용의 이익이 있고 제20원에서는 과수의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제19, 제20원은 생연원이 아닌가요? 이래 또 따집니다. 묻습니다. 그런 게 이제 혜정 보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18원, 제19원, 제20원은 원의 측면에서 말하면 동류 같은 성격의 원에 속하고 모두 욕생아국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섭생삼원 중생을 거두는 세 가지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맹세할 서자 맹세함의 관점에서 말하면 제18원에만 약불생자 불치정각 이걸 진짜 맹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맹세를 했어. 진짜 약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휴대폰 약정처럼 꼼짝도 못하게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제18원에서 서와 원이라는 이중의 생이 있는데 욕생의 생은 원이고 그 다음에 약불생자의 생은 서라는 것입니다. 제18원에서 시방중생이 왕생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방중생을 왕생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제18원에만 원생의 동시에 서생이 서생도 하셨고 제19원, 제20원에서는 단지 원생만 있을 뿐 서생 맹세가 있잖아요. 약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19원에서 내용을 맹세했고 제20원에서는 과수를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한 내용이 비록 극락왕생과 관련이 있지만 비록 왕생을 맹세한 것이 아니라 곡절이 있고 점진적이며 제18원에 종속하고 제18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8원의 반드시 일체 중생을 극락왕생케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다가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서 임종 내용과 내생의 과수를 갖다가 명시했다는 것이죠. 제18원은 큰 줄기이고 제19원, 20원은 제18원의 줄기에서 자라난 가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큰 줄기가 살아야 가지도 살 수 있고 큰 줄기가 죽으면 가지도 죽게 되기 때문에 생인원은 큰 줄기인 제18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 각원도 모두 제18원에서 자라난 격가지의 원으로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극락을 흠모하고 제18원에서 성탁하여
왕성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욕생악오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 세원 18원, 19원, 20원의 문자나 의의나 성격 등이 더욱 가깝기 때문에 섭생사원, 중생을 섭수하는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비록 함께 섭생사원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제19원, 20원도 생윤원은 아닙니다. 생윤원은 오르지 않는 제18원 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48원의 하나하나의 원들을 갖다가 제18원에서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8원의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아래로 10념에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에 이르기까지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48원에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는 명호를 전념하여 극락 왕생함을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48가지 크신 서원 중에 특히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셨네. 전부 오로지 제18원만 생윤으로 삼았습니다. 자, 생윤은 뭐냐면 극락 왕생을 갖다가 결정하는 바른 거는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 좀 한번 봅시다. 자, 3. 아미타 부처는 불가사의 소재를 갖다 나타낸다. 자,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과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대경 무량수경 재불 찬탄의 걸 시방의 항사는 gen지제강 모래수와 같은 재불열애가 모든 부처님 여러께서 다 함께 무량수불의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 공덕의 불가사함을 찬탄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시방항사 재불열애 시방에 있는 gen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개공찬탄 무량수불 모두 다 함께 무량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셨다 하시고 위덕 공덕 불가사이다. 위덕과 공덕이 불가사이하구나 이렇게 찬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 부처님의 위덕과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갖다가 다 함께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소경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그죠? 이 현장역은 불설 아미타경이라 안 부르고 현장역에서는 칭찬 정토 불섭 섭수경이라고 부릅니다. 예. 공덕명을 갖다 이렇게 또 나타냈어요. 무량수불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공덕명호. 예. 무량수불,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명호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 없고 끝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의 명호. 이게 이제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글에서 모두 육자명호의 공덕과 기능에 대해서 찬탄하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자는 비록 6글자밖에 안 되지만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널리 시방에 있는 gen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로부터 자발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라고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찬탄을 하잖아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건 참 진짜 대단해. 우리가 가지고 없는 그런 공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를 구제할 수 있다. 무엇을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라고 부르는가? 어디에 있는가? 약불생자 불치정각에 있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남암들 10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에 있잖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비단 나를 구제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 육도윤에서 해탈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불도를 성취하고 그 극락왕생에서 있잖아. 그것을 성불하고 널리 중생을 구제케 할 수 있다.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갖다 구제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 해정법사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처 연우님들이 기도합니다. 자, 법을 갖다 그걸로 삼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법을 갖다가 그걸로 삼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마음은 언제나 악한 짓만을 갖다가
악한 짓만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악한 짓 지을 것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언제나 악한 말을 하면, 남 험담만 하고 있잖아. 몸으로는 언제나 악한 짓만 행하여 지금껏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느니라. 저번에 그거 뭡니까? 무슨 정도경이가, 보살 정도경이가, 그거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8억 4천인가, 8억 4천 념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잖아. 생각마다 전부 다, 재지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또, 잘 아는 지장보살 보는 경에 보면, 제7년 이익 존망품에서도 있잖아요.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제가 시방 중생들을 두루 살펴보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업 아님이 없고 재 아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업과 재를 지어와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그만큼 살았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또 설하기를 마음과 말이 각기 달라서 말과 생각에 진실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말하는 거하고 우리 마음하고 달라. 그냥 있잖아. 앞에서는 이거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도 은행 불일치를 갈까 그렇습니다. 그죠? 불법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용모가 아름다운지 추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몇 구절 법어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심신을 비춰서 자기가 본래 마음은 언제나 악한 짓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언제나 악한 말을 하며 몸으로는 언제나 악한 짓만 생각하여 지금껏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마음과 말이 각기 달라서 말과 생각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며 성격이 억세서 조복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공고아만하고 고집스럽고 오만 불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면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달 들지 싶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마음은 언제나 악한 짓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언제나 남 험담만 하며 몸으로는 언제나 악한 짓만 행하여 지금껏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아까 하는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현행을 실천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오늘 또 아침에 그 썸네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짓는 있잖아요. 선업으로서는 극락왕생 할 수 없다 하니까. 보현행을 실천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또 있잖아요. 아미타의 핵심 강의에서는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중생, 불인, 차세. 중생이 불인, 불자가 원인 인자입니다. 차세, 이 사바세계에서 소주, 지연바 선행으로서는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득생피국, 저 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우리 사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이 지연바 있잖아요. 그 선행으로 인해가지고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그 복지만 저걸 극락 왕생하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짓는 있잖아요. 선행이라든가 복덕, 전부 다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독이 섞여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에 있잖아. 만약에 초파일이라도 특등을 한다. 아니면 절에 있잖아. 만약에 절을 갖다가 짓는데, 대들보가 아니고 있잖아. 조그만 있잖아. 기와장이라도 한번 올리고 나면 우리는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무슨 선행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이 분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함이 없는, 있잖아. 우리가 대한불교 조기정 서희경전 제4, 그거 보면은, 묘행무주분, 묘행이 뭐냐? 아름다운 보살행에는, 아름다운 보살행하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칙칙하게 있잖아. 거기에 끄달리지 마라. 그게 함이 없는 보살. 함이 없는 보시 그거 하기 힘들어요. 함이 없는 보현행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처님 분상에서 이야기한 게고, 우리 생각으로는 보현행은 실천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거로도 극락 왕생한다 하니까
우리가 여 사바세에서 짓는 거 있잖아. 남 어려운 사람 좀 돕고 뭐 무료급식 가서 우리가 봉사도 좀 하고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한테 위해 가지고 뭐 쌀도 있잖아요. 뭐 좀 겨울 이제 다 다가오는데 내가 뭐 한 뭐 100가구 있잖아. 뭐 한 포대씩 돌리고 이러면 야, 그게 참 공덕이 좀 크다 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있잖아. 여기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제 지었던 게 전부 지금 아니면 쟤밖에 없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야, 이런 거 보면 참, 자, 한번 봅시다. 자. 살생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세생생살이를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우리 수십억 급 동안 살면서 전쟁터 나가서 아니면 안 나면 이웃, 자기 엄마 아버지도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특히 동물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죽였던, 간접적으로 죽였던 남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안나 기뻐한다든가 기뻐했던가 안에 안나 세세생생 이래 죽인 사람은 안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있고 세세생생 이래 안나 소를 죽이고 말을 죽이고 양을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개를 죽이고 고양이를 죽이고 닭을 죽이고 오리를 죽이고 물고기를 죽이고 안나 물고기 죽이다 하니 내 옛날에 뱀장을 한번 잡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뱀장을 잡고 있으면 고기 많이 잡았지. 옛날에 뭐 메뚜기라든가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옛날에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죄식을 전혀 못 느꼈어요. 뭐 그래 살았는데 잡아 먹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 고기 같은 거 있잖아. 메뚜기 같은 거. 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고기를 죽이고 새우를 죽이고 나아가나 모기 모기 개미를 죽이고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땅에서 기어다니고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은 더욱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일 것입니다. 참 우리는 제압정생 죄만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투도 주지 않는 물건을 갖다가 가져감 빼앗는 거다 그죠? 훔친다 이 말입니다. 투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천지 만물은 각자의 주인이 있어서 한 트럭도 안 나 반가닥 실오락이라도 주지 않았는데 가져간다면 그 투도가 되고 안나 게다가 안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보고 듣고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안나 투도에 속하며 심지어 유명무실한 칭찬을 받는 것도 투도에 속합니다. 자기가 뭐 좋은 거 한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칭찬받는 거.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여 물건을 빼앗거나 대놓고 하나 빼앗거나 몰래 훔치고 저울을 속이거나 저울 속이면 옛날에 참 저울 속이는 거 옛날에 막 옛날에 그 책에 보니까 저울 속이고 하면 사람 눈을 뽑았다 하더라고. 사람 눈을 갖다가 있잖아요. 뭐라 하노? 좀 속인다 하나. 눈을 뽑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울 갖다가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과 자제를 갖다가 규정보다도 적게 드리는 등등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이래야 뻔한 투도는 가히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음욕을 말한다면 자, 3위입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이래야 남자의 몸을 받을 때 여자를 강간한 적이 있고 여자의 몸을 받았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몸으로 직접 범하거나 생각으로 상상한 적이 있으므로 몸으로 직접 범 안 해도 상상만 해도 전부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업도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사람이었을 때 이랬고 축생이었을 때도 여전히 이래 했을 것입니다. 자, 망어 거짓말입니다. 그제? 망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세생생 이래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욕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음욕을 탐하는 말, 화내서 하는 말, 무명의 말을 갖다 한 적이 있고 남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도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죄만 잔뜩 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소위 불가사의란 바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세생생 이래 항상 오용락이 재물, 섹스, 그 다음에 있잖아 명예, 음식, 수면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어리석고 질투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세생생 이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화합 성단을 깨뜨리고 인과를 믿지 않고 정법을 비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이번 생의 오늘날까지 자기가 직접 했거나 남을 안나 교사했거나 시켰거나 남이 하는 것을 갖다가 기뻐했었습니다. 이 모든 치박, 오역, 정법 비방, 일천제의 큰 죄가 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가 진짜 말 그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환경 보존행위품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도 네 번째 있잖아요. 참제업장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차 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진흑공계 불능용수. 이 흑공계가 다 해도 흑공 끝도 없는데 이 끝도 없는 흑공이 다 해도 있잖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 죄만 해도 있잖아. 한이 없는데 모르게 지은 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는 그 죄가 있잖아. 무량하고 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생각 있잖아요. 아까 하루에 84,000점 이렇게 했잖아요. 84,000가지 생각을 갖는답니다. 머리가 막 그냥 돌아간답니다. 머리가 재질 생각들이 막 돌아간답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히 외출도 못할 것입니다. 참네. 만약 우리의 마음을 텔레비전과 같이 바깥에서 방영하여 수시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어찌할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참 부끄럽다, 그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났다고 고기 쳐들고 뒤로 넘어간다. 마치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지요. 현재 제약 생사본부로서 관급일에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유례를 하며 출례연이 없다. 이게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했잖아요. 오부구근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법 2종 심신 중에서 첫 번째 기심신이다. 그죠?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신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광급일에 있잖아. 상몰상주정.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상몰은 있잖아.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뭐냐면 상몰할 때 몰은 뭐냐. 우리 빠질 몰자 아닙니까? 몰은 뭐냐면 사막도에 거닐었다. 논일었다 이 말입니다. 지옥아기 축생에 살았고 상유전은 뭐냐면 육도윤회를 해가봤단 말이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뭡니까? 수레바퀴처럼 항상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면서 살았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출리의 연이 없다. 출리가 뭐냐면 날출자에다 이별할 있자. 이 지긋지긋한 사바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어. 우리가 연불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잘했어요? 그냥 살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 세상에 육도연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야,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연불해가지고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야, 참, 내 진짜 너무 그렇다, 그제? 자, 그래서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기법 이중 심신 중에서 기심신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덕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 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왕생 성불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합니다. 그 육도연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그 수단이 뭐냐?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불을 해야 되겠는데 그 어려운 거 있잖아. 돈도 안 되는 거 자력수행한다 참선한다고 다리 꼬가지고 그 아픈 데 있잖아요. 참, 하면 할수록 나이는 끄덕끄덕 묵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워지고 걱정만 있어. 걱정만. 제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리에 밝으면 대안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교리에 밝으면 이런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극락 간다는 거 이걸 알면서 연구를 하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져. 죽음이 다가와도 있잖아요. 자다가 죽어도 우리는 야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마음이 편안한데 그 대도 안 하는 거고 하면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번에 망상 많고 야 이거 참네. 좀 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번뇌망상이 많았지만도 내가 한 4, 5년 정도 하면 뭐 좀 안 돼 가겠나? 10년, 20년 하면 뭐 안 돼 가겠네 싶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번뇌망상이 들어와. 걱정도 안 되는 건 모르겠다. 걱정되면 막 탈탈 털고 막 바로 이제는 일이 와야 되는데 참네. 아미타 부처님이 오라고 막 내 극락 장을 만들어 놨다. 너는 뭐 그 수행해가 안 된다. 수행은 뭐 나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너는 내가 극락국토 있잖아. 극락세계를 내가 5급 동안 사유리에서 48동을 세우고 간다. 그 다음에 한다. 조제연급 동안 한다.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 수행의 가보로 왔나.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올 수 있는 한다. 그 수단 배가 뭐냐? 만장영선이 뭐냐? 육자 매고 남아미타다. 내가 이 극락세계 만들어놔. 연불만 하면 있잖아. 이 극락이야. 내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오면 된다. 그 이야기 하는데도 지금 말도 안 듣는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들을까? 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복이 없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째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복이 많은 거 모르겠다. 참네. 아이고 참. 그래요. 전생에 나를 구했는 거 모르겠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데는 비단하나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해 주셨고, 비단 무료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꽉 채워 주셨고, 비단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적각 온화하고 점잖으며 귀한 티가 나게 해 주셨으며, 비단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곳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과일을 갖다 개성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보살님이 이거 참네 이거 뭐지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가시더라고. 극락세계 가시면 특히나 보살님들 잘 들어보세요. 저번에 18원 감기에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내가 우리 후배 보살들한테 내 책을 직접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이번 세계 남암탑을 영대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세생생 여자 몸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있잖아, 남자로 있잖아, 막 동진 막 그런 보살들이 있어요. 참선하들. 내가 다음 세상에는 너 남자 몸 받아가지고 동진 출가해가지고 뭐 그걸 샀더라고. 그거 책에 이거 나왔더라고. 이 보살님들은 세세생생 여자 몸을 받는답니다. 아침에 밥 반찬 막 꺼내고 차차리 올라가니까 밥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노. 그런데 우리가 극락왕생 하면 있잖아요. 그 책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중생들의 섭이 있잖아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딱 하면 앞에 있잖아요. 지수성찰이 딱 차려진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갖다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이제 보면 다 먹게 된답니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잖아요. 전기 취할 것도 없어. 이거 먹고 눈으로 이제 먹고 나서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없어져라 하면 싹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 가야 돼. 아이고 참네. 이런 말씀 듣고도 지금 무슨 미련이 있는 거 모르겠다. 그거 지금 깨끗 알리고 있으면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옷도 그렇답니다. 내가 비싼 옷도 입고 싶다. 그 여자들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 무슨 옷이 있는 거 모르겠다. 입고 싶다 하면 옷이 착 걸쳐진답니다. 뭐 바느질 하고 할 것도 없이 참 네. 살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과일을 개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풍족한 생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뿐인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귀하고 그분은 한나라에 계줄만 합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공덕 명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없는 생사윤회가 여기서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없는 불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여기서 남업질 연구를 하면 육도윤회에서는 막 완전 끊어지지. 바이바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극락왕생하면 그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러나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이 있잖아요. 그 인민이 뭐냐면 극락왕생에서 극락와 오는 그 중생들의 수명도 이제 무량무변 아성지급 이렇게 했잖아요.
한량이 끝도 없도 아성직업이라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교가 이거 불설 몇탕에서 나오는 건 모르겠다. 우리가 나만 들려버려서 경남 왕생하면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네. 죽음이 돼서 다들 안나 뭐, 그렇게 샀는데, 예.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과일을 개성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을 뿐인데, 예. 자,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가 여기서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에 없는 불가가 뭐냐면 성불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서 이제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일도 없고 그것을 한다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일체 세간의 어떤가는 큰 이익 위에 없는 공덕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부처의 불가사의함 육자명화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가사의함은 바로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라는 크고 깊은 서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이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홀로 현당 이익이 있다. 연불하면 물론 재난을 소멸하고 복과 수명을 갖다 늘릴 수 있지만 부처님 목걸이에 방광하여 귀신을 물리치다와 부처님만 카드 그때 뭡니까? 경락행 티켓 가지고 계시죠, 보살님? 한번 봅시다. 예. 부처님 목걸이에서 방광해가지고 귀신이 다 도망가고 있잖아. 이게 부처님 카드 있잖아요. 이게 경락행 티켓이 이렇게 한데. 이 티켓의 큰 재난에도 죽지 않는다 등, 모두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함을 갖다가, 불가사의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님과 다른 수행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현세의 이익에 속합니다. 현세의 이익은 다른 부처님과 다른 수행으로도 모두 얻을 수는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잖아요. 법화경 우리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수지하며 관세음보살을 칭념하거나 혹은 약사경을 수지하며 약사열애불을 갖다 칭념하거나 혹은 금강경, 지장경 등을 갖다 독송하거나 혹은 대비주, 백이신주를 갖다 지송해도 역시 얻을 수는 있지만 오직 현당 이익만큼은 아미타 부처님에게 있습니다. 예. 다르다. 본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제? 자, 우리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는 본말이 있고 주된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왕생이 근본이고 현세의 이익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현세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의 15개 이익 중에서 그 얼마나 많습니까? 이익이 그죠? 이것은 마치 한 장 넓이의 도랑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한두 자 정도의 도랑을 뛰어넘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벼를 씹어서 수확했으면 자연히 볏집의 수확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현세의 이익조차 얻을 수 없다면 예컨대 재난을 갖다가 소멸하고 복과 수명을 갖다가 늘리는 등의 이러한 현세의 이익조차도 얻을 수 없다면 왕생의 이익은 더욱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심자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48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세의 이익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8원은 주요한 근본 대강으로서 설한 것인데 상세히 말하자면 이른바 주야 1급으로도 다 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덕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도 1급 동안 다 찬탄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무량숭에서 설한 바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량수 부처님의 광명과 위신의 위대하고 수성함에 대해서 밤낮으로 1급 동안 설해도 다 할 수 없어. 그 정도는 아미타 부처님 광명과 위신이 위대하고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불은 아설 무량수불 광명 위신이다. 그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위신을 요요수묘다. 그죠? 요요수묘. 그걸 갖다가, 위신의 위대하고 수묘, 수성함에 대해서 주야 1급, 낮과 밤 있잖아. 1급 동안 계속 설해도 상미능진이 되겠죠.
능이 다 할 수 없다. 오히려 능이 다 할 수 없다.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무량수벌의 광명과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위신력이 위대하고 미묘하다고 하셨습니다. 광명위신이란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의 현당 이익을 갖다가 이루어지시는 공덕과 기능을 가리키고 외외 수묘란 매우 숭고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은 위대하고 설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밤낮으로 1급 동안 설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1급이라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찬탄하고 설하여 1급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광명의 위대하고 미묘한 공덕을 다 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로써 48대원도 계략적으로 설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 명호라면 모든 불법 중에서 감언 공덕을 모두는 구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시방하였나 겐지제가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어떻게 이구동성으로도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불가사의하다고 찬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 공덕, 육자명의 공덕이 그만큼 크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야, 여태까지 이거 대만에 해정 큰 스님이 있잖아요. 제 18번 강화를 갖다가 이래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광경 사첩소 있잖아. 강력해가지고 내내 해정 큰 스님께서 이걸 갖다가 1994년도인가 이걸 적었더라고요. 이거 이제 해정 큰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어디로 했냐면 불광산사. 그치? 우리가 2년 전에 옛날 정전 스님 모시고 왔나 33명이 왔나 대만에 왔나 성지순례를 갔는데 2일차 그 절이 왔나 거기 불광산사 옛날에 있잖아요. 성훈 큰 스님 계셨던 주석하셨던 불광산사로 출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8년부터 해가지고 93년까지인가 이래가지고 5년 동안 아니다 83년부터 하나 88년까지 5년간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어디 토굴에 가셔가지고 정토 관련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성훈 큰 스님한테 제가 스님 제가 일본에 좀 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토 관련 공부를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88년부터 해서 93년까지 거의 5년간 그거 가지고 있잖아. 법연상인이라든가 오부국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광경 사첩소 강요를 갖다가 94년도인가 이거 적었더라고요. 작성을 하셨는데 98년도에 이제 적었었네. 98년도에 이제 이걸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좀 넘겨놓고 제 18은 강화 이제 끝나고 나면 해정법사 있잖아요. 정토서기 이걸 또 있잖아 한 몇 개월 동안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오늘 정말 수준도 많이 낮은이잖아요. 제 좀 강의 듣느라 고생했는데 18은 강화 괜찮았지? 우리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해정 큰 스님 있잖아요. 정토서기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우리는 또 있잖아요. 요책 공부 한번 합시다. 순수한 정토 법문. 자, 우리 책 있잖아요. 86페이지. 중간에 그 제18론의 성취문. 18론 성취문입니다. 그죠? 그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장 넘기면 8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84페이지입니다. 위 없이 큰 이익, 무상 대리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자, 한번 봅시다. 위 없이 큰 이익, 동시에 제18원은 제17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시방의 모든 겐지정의 아까 항사, 겐지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이 명호 뭡니까?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의 불가사의 공덕을 찬탄함을 갖다 들어서 나온 것입니다. 18원은 17원 때문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원은 임종현전은 그게 없어. 연불 관련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각자 자신의 근길에 따라서 닦은 공덕이기 때문에 그들이 닦은 공덕과 아미타 부처님의 이명호 공덕, 아미타 부처님 이명호 공덕이 뭐냐 하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고 무로의 공덕입니다.
경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 명호를 갖다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의 명호. 아까 보셨지? 무량수불,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 명호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그거 다 봤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막 그냥 막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하니까 우리 공부하기 수월해. 그리고 무량수경한 학원에서는 제18원의 연불 공덕을 드러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량수경 학원, 무량수경을 갖다 대경이라고 하잖아요. 경전이 두 권으로 돼 있어. 여기 이제 상권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원 여기 유통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저 부처님의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갖다가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그 원문이 그렇게 됐으면 원문 앞에 8자가 생략이 되어 있더래요. 기후 덕문 피불명호. 그 어떤 사람이 왔나 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이자 남아미타불을 얻어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번만 하면은 당지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갖다가 얻게 되고 다 되지.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적어도 남아미타 한 번 딱 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는 뭐냐면 극락왕생하고 있잖아요. 그 무상공덕은 뭐냐면 거기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연불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위 없는 큰 이익과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이 스스로 일으킨 보리심은 대부분 거짓임을 갖다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보살님들 우리 중생들이 복 잡고 그러면 그것도 영양가 좀 있지 싶은데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라 복 짓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잡독선이야. 영양가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 내가 부처가 되겠다 마음 내는 게 이쯤부터 거짓이라 안 가나. 아따 이거 뭐 거짓을 가는 게 지금 그렇다 그지. 이런 보리심과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을 하고도 불가사의 공덕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낸 그거 있잖아. 부처가 되겠다고 나름대로 수행하는 거 하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이 공덕 있잖아. 육자명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은 육자명호의 공덕은 출세한 법이고 진실한 공덕이며 불가사의한 무량무변한 공덕입니다.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공덕은 많아봐야 5개 10선의 공덕밖에 안 됩니다. 이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공덕을 닦으며 내지는 여러 법문을 아울러 함께 여러 법문을 함께 선양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명호와는 육자명호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야, 그 공덕은 얼마 몇 덩어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공덕을 닦는 공덕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18원 성시문입니다. 그죠? 제18원 원문이 있고 우리가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죄오역, 비방정법 요래 되어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렀음에도 여기서 여물만 얘기했어요. 다른 참선하라고 복지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내지 10년까지는 원이고 뒤에 있잖아 약불생자 불치정각은 설악했잖아요. 맹세를 했잖아요. 약정이를 했잖아요. 야,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제18원 성시문은 이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18원의 성시문, 무량수경 학원 첫머리에 바로 나오는 글입니다. 이게 성시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듣고서 신심을 내어서 기뻐하거나
혹은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극락국토에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한다면 즉시 극락왕생 해가지고 거기서 불태전 한다. 불태전이 뭐냐?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지보살, 불태전지보살 한다. 환희지보살, 초지보살에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자마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물러남이 없는 보살. 그게 된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 오역지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유중생 문기명호다. 그죠? 모든 제유나 제치나 같습니다. 모든 환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모든 갈래 중생들이 문기명호 그 명호를 듣고서 그 명호가 뭡니까?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듣고서 신심하니 믿음의 마음으로서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하고 지심회양 원생피국이다.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극락왕생하기를 갖다가 그 발언하고 이제 회양하면은 적덕왕생 주 불태전입니다. 곧바로 극락왕생에서 머물 주자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입니다. 불태전이 아까 정정지보살 물러남에 없는 보살 한다. 정정지보살, 환희지보살 한다. 초지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하고 다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수행한다고 폼 잡아봤자 했잖아. 계속 물러나. 불태전, 주 불태전. 적덕왕생 주 불태전. 이걸 좀 적어놔야 되겠다. 원생피국 한다. 원생피국 적덕왕생 불태전. 국토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극락왕생 하자마자 했잖아. 불태전에 하나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죄 오역 비방증. 오로지 하나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자. 제18원의 성취문은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제18원의 기능이 이미 드러나서 자체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성불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꺼. 어디에 나옵니까?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연불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보석을 썼는데 자기가 성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연불하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불이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제18원의 각 기능이 모두 드러나서 자체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18원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이와 같은 과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고단나 제18원의 성취문입니다. 제18원의 성취문 바로 앞에는 제17원의 성취문이 있습니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도 모두 한나 무량수 부처님의 불가사한 위신력과 공덕을 찬탄하느니라. 이어서 바로 제18원의 성취문인데 중생이 시방제불께서 찬탄하시는 불가사한 위신력과 공덕을 갖다 고적한 이 한 구절의 명호를 들은 다음에 내지 1년 만에 적어도 남아미탑을 한번 함으로써 부처님에 의지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즉시 극락왕생에서 불태전에 물러남이 없는 정정치 보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극락왕생 하자마자 아까 모르겠습니까? 적덕왕생 주 불태전. 우리가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자마자 불태전 물러남이 없는 보살에 안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야, 정말 진짜 오늘 공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8원 강화 끝났으니까 있잖아요. 혜정 법사님 있잖아요. 정토, 서기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괜찮습니다. 예.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